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형이 확정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디모데 전서라든지 다른 서신서, 옥중 서신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아직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미결수라고 하나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낸 것들이었다면,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디모데후서는 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편지 내용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앞서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향한, 즉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떠한 상하 간의 관계를 할 것인가 했다면, 디모데후서는 대부분이 디모데 개인에 관한 바울의 사랑 어린 권면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즉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야기는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해받기도 했지만, 가르침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정의 속에는 그가 또한 무엇을 따라야 될지, 또한 그가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 택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감당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들도 많고 두려운 일들도 많고 염려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도 그 사람도, 디모데도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요, 또 우리 모두도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풍랑이 불면 두려워하고, 상황 속에서 또한 시대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들은 우리들입니다. 염려되는 것도 우리들이고, 또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여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도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지키며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즉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써보낸 첫 번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구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또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해야지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 안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모두 고난입니다. 물론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게 우리에게 참 행복이죠. 감사할 일이죠. 기쁜 일이죠. 잠깐의 고난이 끝난 후에는 그것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길 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가 항상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다 연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만사가 다, 모든 일이 다 완벽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자리가 있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그때는 그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의 영역을, 즉 은사가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자리에서 차지하는 영역들을, 주관하는 영역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선지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것 같이 너도, 디모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부탁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과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사명, 그 삶,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답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과 함께할 충만한 삶을 항상 살아라. 이것이 권면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때는 믿음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제가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과장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한 같이 복음을 힘썼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작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9개의 선한 말보다 우리에게 큰 상처를 들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하나는, 그것은요, 한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9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크게 다가와 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특히 그 거짓 교훈과 잘못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웃고 비난하고 헐뜯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해 사도 바울은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디모데가, 그들도 처음에 예수 잘 믿고 또한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 잘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변해져 버리고 또한 시험에 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은사의 자리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너와 함께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의 삶을 주관하기를 바란다. 너의 사명을 주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실망할 자리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그로 인한 깨달음은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또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갈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인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없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